영적 기근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이 믿음의 기근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은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준비한 자는 풍성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의 그 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믿음 세계도 영적인 풍요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 부요가 없으면 이 육적인 부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부요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요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냐,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달라 해야지, 안 달라면 어쩔 것이냐, 나는 항상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반드시 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맨날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 그럼 기도 뭐하러 해요? 기도가 달라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날 때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면 비벼올 수밖에 없어요. 주셔야만이 살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니까 숨 쉬고 있는 거지. 안 주면 어떻게 숨을 쉬어? 우리의 육체도 건강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 건강 안 주면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평신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가 적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적지 않아. 완벽한 교회예요. 조직교회고 완벽한 교회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니까 그러고, 내가 못나서 안 된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기초가 돼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모습이요. 그걸 넘어서면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영적 기근을 대비한다니까 크게 어떻게 다르게 한 게 아니고 평상시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 바로 왕이 이제 그 꿈을 꾸고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기를, 그 꿈은 하나인데 왕이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왕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의 나라에는 큰 풍년이 7년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또 7년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해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과 같이 애굽에는 어땠어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죠.
그리고 연이어서 7년간 어때요? 흉년이 왔지요. 이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준비하지 않아요. 사실 풍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흉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 이 흉년을 대비한 애굽 나라는요, 넉넉하게 흉년을 잘 지냈죠.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은 어땠어요? 흉년을 대비 못 해가지고 곤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이렇게 그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창고에다 막 다 얼마씩 쟁이냐면 5분의 1밖에 저장 안 해요. 5분의 4는 다 먹도록 했어. 5분의 1만 걷어갖고 저장을 했어.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요셉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어때요?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저축하면서 저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은 저장 안 한 거예요. 뻔히 들었어. 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 듣고 또 요셉이 저장한 것을 봤어.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어땠어요? 5분의 4를 자기들이 걷어서 쓰면서도 5분의 1은 세금으로 냈어. 그리고 5분의 4는 걷어서 자기가 가졌어.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뻔히 요셉이 저장한 걸 봤어. 보면서도 자기들은 저장을 안 한 거야. 그냥 풍성하니 먹고 써 그냥 땡 내년이면 또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뭐라 했어요?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은 풍요롭지만 7년은 가뭄이 온다라고, 흉년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중요시 안 여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어도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 신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생명되도록 드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축도가. 그런데 제가 축도한 거 여러분 다 듣지만은 그날 설교를 어때요? 작게 아주 함축해 가지고 딱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하잖아요. 말씀을 항상 축약해서 적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딱 저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딱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하루, 한 주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말씀 나누기를 꼭 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5살부터 예수 믿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요. 새벽 기도를 지금 50년간 하고 있어. 새벽 기도만 50년간 날마다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꼭 드려요. 새벽 기도 왜 드린지 아세요?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쁘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은 아침에 새벽에 하루 일정이 끝이 나요.
그리고 그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못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일은 다시 또 깨끗한 몸으로 깨워주셔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새벽 기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맞춰놓고 자도요 못 일어나. 하나님 깨워주셔야 돼.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떠냐,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 받잖아요. 이제 보초를 쓰고 들어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려면 어떠냐면 어떤 시간에 근무를 서야 되냐면 제일 싫어하는 시간에 근무를 서야 돼. 그래야 새벽 기도로 갈 수가 있어. 몇 시? 3시에서 4시 사이 근무를 서야 돼. 3시에서 4시 사이 근무를 보초를 서야 돼. 그래야 새벽 기도로 갈 수가 있어. 군대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면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근무를 쓰려면 2시 반에 일어나서 보초 신고하고 실탄 받고 하고 근무지 나가야 돼요. 철책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4시까지 3시 4시 쓰고 들어오면 이 4시 반 넘어버려. 그러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5시에 또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또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그때는 잠이 제일 잘 오는 시간이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말뚝을 박았어. 나는 무조건 3시에서 4시 근무자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 시간 딱 따면 나하고 딱 교대를 받고,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가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거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그게 제일 괴로워.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고 또 잘 나가면 나팔불을 불거든. 그러니까 기상 나팔불 부니까 제일 싫어하는 시간, 그때를 제가 말뚝을 박았어.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래서 갔다 와서 탁 총기 반납하고 바로 새벽 기도 가러 교회로 탁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탁 나오면 빰빠람빰빰 하면서 탁 막 기상 나팔 불고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싫어. 나는 좋아. 영적인 세계의 일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어. 영적인은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요, 똑같이 요셉의 말을 들었어. 꿈의 해몽을 받았어.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덜 써야 돼. 그러잖아요. 5분의 4를 쓰면 풍성하게 쓰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5분의 1은 어차피 요셉 국가에다 바쳐야 되거든. 5분의 1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5분의 4는 개인한테 주어져.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내가 덜 써야 돼. 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5분의 1을 자기가 저장을 했다면 이렇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팔게 되는 그런 일을 안 이룬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짐승도 다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사십시오. 자기를 팔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농사 씨앗을 얻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장을 안 하면 영적 세계는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요, 쉬운 것 같지만 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이 쉬워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상급은 쉽지 않아. 올림픽 금메달 따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만 국가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됩니까? 뭔가를 이루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걸 알아들으면은 그게 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다 귀가 다 있는데 어떤 길을 얘기해요? 영적인 길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길을 단락해야 돼. 영의 눈을 달라하고 영의 길을 달라하고 단락해야 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년도 하나님 보셨고 흉년도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은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자식 많이 낳아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 지 먹을 거 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낸다면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니요, 고아도 살아요. 고아도 다 산다니까. 왜? 지 먹고 살 것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 많이 낳아도 괜찮아요.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실은 다 살아. 어찌 살든 산다니까. 지금같이 풍요한 시대에 왜 못 먹고 못 살겠어요? 어둡다? 천만의 말씀. 천지예요. 옷 모으는 데 가보세요. 저 아파트 옷 모아놓은 데 가봐. 좋은 거 꽉 찼어. 신발도 막 깨끗한 거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좋은 거 다 벗어서 다 던져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아까워.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다 체험한 얘기 아니에요? 응? 정말 고구마 크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러냐? 쑥배다가 그 해가지고 된장 한 덩어리 넣고 그러고 보리쌀 한 그릇 넣어가지고 희 젖으면 희끗희끗한 거 그거 먹고 그거 아주 고급스럽지.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요즘은 밥 한 그릇도 안 먹어. 애기들이 밥 먹으라면 깨작깨작 하고 그래. 배고픔을 몰라. 귀한 걸 몰라. 우리는 밥티가 떨어지면 그냥 주워먹느라 바빴는데 지금 얘들은 밥 미개조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돼. 그래도 안 먹어. 왜요? 시대가 잘 싸니까 그래. 못 살면 서로 먹으려고 난리치죠. 제가 6남매인데 특히 내 우게 누나하고 내 밑에 동생하고는 거의 3살 차이거든요. 서로 고구마 숨겨놨다가 먹으려고 한 바구니 쪄놓으면요 언제 온데간데 없어. 다 어디다 꽁쳐놔가지고 새벽에 먹으려고 감춰부르기 때문에 이런 시절을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게 남아 돌아.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요 아주 위험합니다. 육적인 부요는 영적인 비폐함을 가져와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요즘 예수를 못 믿어요. 잘 못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할로? 놀러 가야지. 좋은 자격증이 있겠다. 돈 많겠다. 요즘 텐트도 아주 기가 막힌 텐트들 많지. 요즘 또 그 차 개조해가지고 다 막 놀러 다닌대요. 뭐하러 교회 가겠어요?
이러니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가요, 바글바글했어요.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 숫자가 몇 명, 30명씩. 그러니까 선생님 해보니까 선생님이 막 죽을라게 그냥 전부 다 붙어갖고 선생님 저요. 놔줘요. 그 주일날 가면 그 하얀 아메사탕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또 그 뭐야 이 그 카드 그 은빛 가루 이렇게 뿌려갖고 만든 그게 상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전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때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저는 이 시대를 쫙 거쳐왔어요. 한국교회 부흥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봐왔어요. 지금 어제도 우리 제 목사님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다 거의 이제 은퇴하고 막 다 이러잖아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원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산골짜기 기도소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산골짜기에서 기도소리가 막 울려 퍼져갖고 막 여기저기서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막 뭐 서울 삼각산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유명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 있었어. 광주는 뭐예요? 무등산도 제일 기도원 있고, 여기 또 거기 그 밑에 더 가까이에 있는 그 기도 무슨 기도? 이제 오래된 게 있는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홀문산 기도. 이 두 군데는 아주 집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도 많고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들 꽉 찼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조용해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 이게 뭐예요? 영적 기근 시대가 와본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세상은 절대 선해지게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살인사건 하나 났다가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치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난리쳤는데, 지금은 살인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 옛날 같으면 부모님한테 어디 그런 아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망 택도 없지. 동네 어른들한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담배 피면서 라고 침 탁탁 받고 서 있는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저럴 수. 근데 뭐라 가지도 못해. 요놈들이 그냥 눈 부라뜨리면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해.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 힘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숨고 절대 어른들 앞에서 하다가도 그냥 호주머니 이어갖고 호주머니가 불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완전한 영적 기갈 시대가 지금 기근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도 못 느껴. 알면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대비하질 않아.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가족들이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서 우리가 먼저 선지자적, 선견자적 삶을 살아야 돼.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선견자는 먼저 선자 볼견자예요.
우리가 먼저 봤으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보여줘야 돼. 볼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자녀 세대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계신 우리 가족들은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있어요. 젊은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지금 자리가 다 비었는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다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였냐?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본을 보여야 돼. 모든 것을 예배, 삶, 모습들,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본을 보여야 돼. 보여줘야 돼.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절대 안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뭐야? 본을 보이는 시대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지자적, 선견자적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나의 방식이다. 내 방식, 우리의 방식, 나이 먹은 사람의 방식이야.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요, 사람이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뭐냐면 이 정신적인 타락이에요. 정신적인 타락.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사람이 타락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가난하고 잘 못 입고 그런 시절에는 정신적으로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가끔씩 지금은 요즘은 이제 몸이 약하고 그래서 선교 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젊었을 좀 더 그래도 나이 젊었을 때는 필리핀 선교도 가고 방글레아 선교사도 가고 홍콩도 가고 여러 군데 갔어요. 가서 일주일간 집회하고 그러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요, 이 목회자를 얼마나 전대한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지고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안수하려고 이러고 하는데 쫓아서 어떠냐, 발에다 막 입을 맞춰요. 내 발에다 입을 맞춰. 그래서 오메, 예수님 당시 하던 일을 지금도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안수해도 아무 반응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는 안수하니까 막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막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흥도, 영적 감흥이 없는데 거기 가면은 이 감흥이 일어나요. 영적 감흥이. 방언이 터지고 막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심령이 가난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적인 부요가 임하니까 이 영적 감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이런 모든 이런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요. 라디오 막 방송 틀면 천지서 설교 말씀이 막 쏟아져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뭐요? 기갈이 와. 기갈. 풍성한데 기갈이 와. 저는 이 어른들이 하던 말이 참 들을 때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홍수가 지잖아요. 물은 엄청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주의 종들이 막 많고 막 이래갖고 설교도 많고 막 교회도 많고 그런데 막 설교가 쏟아지고 그런데 정작 영적인 말씀들은 희귀하다. 왜요? 삶이 안 받쳐주니까. 설교를 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게 되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부터 살아야 돼. 그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설교만 해놓고 삶이 그렇게 안 따르니까 사회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힌 거예요. 세상이 밟혀요. 보세요. 제가 제일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우고 땅을 치고 통곡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온노비 사건. 여러분 기억나요? 온노비 사건? 권사님들이, 큰 교회 권사님들이 양쪽에 싸우면서 나 권사야, 그러니까 나도 권사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그 TV에 청문회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 그래갖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지금까지 다 밟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앞에서는 막 욕해도 뒤돌아서 뭐래요? 절대 저분은 거짓말 안 한다고. 저분은 믿을 수가 있다고. 다 동네 사람 다 그래요.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 하고 조상 제사도 안 되는 집이라고 하면서 막 욕해도 돌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라 해요? 저기는 거짓말도 안 한다. 저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저 집은 믿을 수가 있다.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저 집은 진짜로 선한 사람이다. 자기들이 앞에서는 막 욕하고 그래도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이해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뭐가 있어? 맛이 있었어. 예수 믿는 맛, 소금, 빛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다. 왜? 누구부터 문제냐? 목사님들부터 문제. 저부터 문제예요. 저부터.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행도 실수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뽀록 내신 거예요. 사실 뽀록 안 낸 죄들이 훨씬 더 많아. 홍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홍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들 다 이라고 터뜨려 본다 하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나가볼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진 자가 복을 준다, 복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려진 자가 복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해놓고 생활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뻔한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거짓말도 아니지. 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야. 하얀 용지에 검은 점이 있으면 금방 뽀롱이 나지만은 검은 용지에 검은 점 하나 있으면 표시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게 많아져. 근데 회개 안 하면요, 회개할 것이 없어. 목사님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자기를 못 보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은 회개가 끝이 없구나. 오늘 또 회개하다 끝났구나. 이렇게 돼야 그게 진짜예요.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뭔 회개를 그렇게 할 것이 뭐 있다고 그러셔요. 내가 그랬어.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겠어? 그렇지, 맞지? 맞다고. 그럼 오늘 사랑했어? 말을 못하더라. 용서했어? 말을 못해. 오늘 섬겼어? 말을 못해. 그래서 봐, 집사님이 이 간단한 세 가지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건 왜 해결을 못하고 있어? 사랑 못한 거 해결해야지. 응? 용서 못한 거 해결해야지. 섬기지 못한 거 해결해야지. 예수님은 어느 밤 때면 옛밤 돼도 오리가 자면 심리 가고 겉옷질하면 팬티까지 벗어주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우리는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예수님 못 닮아. 우리는 지금 우리 새로 내 마음께는 우리 저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렇게 아주 심오한 그걸 갖고 있어.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슴에 확 맺혀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이 귀한 것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누려야 돼. 왜? 나한테 목회자로 나를 부르셔서 우리 새로운 내 마음교회를 따르는 우리 가족들은 이걸 하나님이 같이 공통으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실행을 해 나가야 돼. 그래야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그게 삶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요 다 용서 다 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보면 짠한디? 예수님 마음으로 보니까 짠해.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짠해. 미워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짠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어? 나에게 포악을 안 돼도요 그 사람이 짠해. 아서 예배당에다 오줌 싸고 그래도 짠해. 술 먹고 와갖고 깽판지는 그래도 짠아. 그러니까 내가 손수 수건으로 다 닦아서 술 먹고 와서 토해놓은 거 그건 버큼이 일어갖고 아무리 빨아도 또 버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도 가서 빨고. 그런데 짠해. 그렇게 10,000원 줘서 보내고 오는 사람마다 다 짠하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짠해. 그러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 이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짠하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지.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말을 들어줘. 그러면요 다 이해가 돼. 오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고 총명함이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얻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누구부터? 어른부터 해야 돼요. 어른부터. 아이들보다는 시키면 말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공부시키려 말로 너 공부해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부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철저히 하면서 날마다 성격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아빠도 공부하는데 엄마도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해야지. 엄마 아빠 공부하는데 지는 텔레비 보고 뭐 딴놀이하고 게임하고 그걸 할 수가 없지. 집에서도.
부모가 성경 보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은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하겠냐고. 본을 보여. 삶으로 보여줘야 돼.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를 쓰게 돼요. 물론 온전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새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있어.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표현 안 하고 참으려고 예를 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어. 그냥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드러낼 때가 참 많더라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 당해야 돼.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른이라면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영적 기근을 대비하십니다. 영적 기근. 그리고 천국 갈 날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뭐 나이 80 넘어불고 뭐 90 가까이 되고 뭐 금방 가야지 뭐. 저도 뭐 이제 기껏해봐야 10년, 기껏 건강하면 10년이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이제 70 넘어갔고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70년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70 한나요. 그러면 기껏해봐야 뭐요? 10년 내에 10년, 20년이요? 금방 가요? 그러지. 애기 나이는 애기 나이인데 아니요, 금방이요. 세월은 엄마 금방 간다고. 엊그저께 7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84살이네. 이거 금방 가, 세월은.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세월이 금방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도 나이 먹을수록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소천 보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 마음이 연약해져.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왜 맨날 나 아프게 하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맨날 아팠고 창피해 죽었어.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몸이 아프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실수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커져가야 돼. 날이 갈수록. 하고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하면요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준비 안 하면 어려워.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연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참 옛날 원로 목사님들의 그 어려움을 안 것 같아, 알 것 같아. 내려놓는 거 잘해야 돼요. 나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 목회를 정말 지원하거든요. 뭐 물질적인 뭐 풍성도 없어서 뭐 물질적으로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만큼은 내가 힘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전혀 제가 타치를 안 하잖아요. 뭐 잘못하든 잘하든 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목회는 우리 김필환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알아서 목회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 마음껏 누려라. 그러면서 저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옛날 원로 목사님들이 제일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입을 연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볼까 말까 다 봐왔어.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교회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실수를 다 봐왔어. 또 잘한 것도 다 봐왔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다음에 목사 되면 저런 목사 되면 안 된다. 너는 다음에 목사 되면 저런 목사가 되라. 제가 장로 때는 안수집사 때는 너 다음에 장로 되면 저런 장로 되면 안 된다. 너는 다음에 장로 되면 저런 장로가 되라.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커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장로 때도 저는 제 자랑이지만은 장로 때도 좋은 장로라고 소문났어요. 목사님들 뭐라 하냐. 홍 장로님 같으면 목회할 수 있지요. 목회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래요. 나 같으면 목회가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땠냐? 말이 없어야 돼. 말이 없어요. 엊그저께 이종필 목사도 그러더만 자기가 개척이 갖고 오면서 가장 남은 사람 뭐예요? 말하는 사람, 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래요. 말이 없어야 돼. 그리고 철저히 지원을 해야 돼.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자주 옮기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한 자리에 딱 오래 있는 나무 어때요?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특히 여기는 전부 다 개척교회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교회 잘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지키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보나 흔들리지 말고 딱 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 보지 말고, 목사님 보지 말고,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누구 성도 보지 말고 내 위치에서 딱 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님이라고 안 와요? 천만에요. 목사님도 와요. 장로님 안 와요? 장로님도 와. 권사님?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온다니까. 이 기근이란 게 그런 거예요. 기근이란 게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누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주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예요. 의도. 요셉같이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뭐라 해요? 유비무환.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러면 기근을 넘어간다. 깨달으라 이 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그걸 잊지 말아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성경은 자유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 무엇에도 속박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박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준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살아라.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마음껏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자유를 빼앗겨버렸어. 사탄한테 빼앗겨버렸어. 그러니까 억압되잖아.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부끄러움부터 왔어. 우리가요, 죄 짓고 나면 절대로 쭉 뻗고 못 자. 어구리고 자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에서 남을 때리면 어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 그랬어. 맞은 사람은 평안해. 그런데 때린 사람은 불안해.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새겨들었어.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진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자유를 줍니다. 응?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내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마음껏 갈 수가 있어. 왜? 예수님만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유고,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참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란 거예요. 거짓 자유는 사탄이 준 자유예요. 이 거짓 자유의 속성을 보면요, 책임 없는 자유를 주장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자유를 원했으나 책임을 원치 않았어. 자식으로서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책임 안 줘.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갔어.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어. 예수 안 믿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전부 다 후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이 교회 떠난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섬긴 교회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서 후회해. 우리 너희 안에 지금 장로님들이 교회 바꾼 장로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후회해. 왜? 다른 교회 가서 장로 해줘요. 해줘. 그런데 본교회 장로하고 자기가 장립받았던 교회하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는 완전히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늦어버려.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가 섬긴 교회가 제일 안정됩니다. 거기서 내 자신을 뿌리를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본이 돼야 돼. 본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가 본이 되면 돼. 내가 기분 거슬리고 막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안 들어서 그래. 막 거슬린 것은 내가 예수님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래. 예수님 마음을 가진 눈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 마음 가진 이 귀로 안 들으니까 모든 것이 거슬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 너 떠나라. 너 떠나라. 떠나면 굶어 죽어요. 탕자가 굶어 죽잖아요. 떠나니까. 아버지 품 떠나니까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게 돼 있어. 나무가요, 절대 큰 나무 안 됩니다. 자주 옮기는 나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언젠가는. 심판이 없는 자유를 주장해. 이 사탄은. 자유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짓 자유는 심판이 없다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기초요. 말씀은 기초에 올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말씀에만 충실하면요, 안전하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이 막 사람들이 막 겁주는데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겁먹을 필요 없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언제 예수님 와도 상관없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언제 오든지 뭔 상관이 있어. 언제 와서도 상관없어. 내가 깨어있으니까.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양은요,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서 보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 시편 23편은 정말 그거로 박사학위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 다윗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요, 어려울 때 시편 23편 암송하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마음이 차분해져.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도요. 보는 거로 읽은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 말로서 읽어야 돼.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그렇게 읽으면요. 3번을 읽은 거야 똑같아. 눈으로 한번 읽었죠. 입으로 한번 읽죠. 한번 듣지요. 3번 읽은 거야 똑같다니까. 기근의 탈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있죠. 새 시대 여러 상황마다 항상 진지하게 읽혀지고 있어요. 세상에 전쟁이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두 요절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혜서와 철학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가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은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광야에서 절실한 마음을 매달리는 그런 주의 계시를 대망하던 시대가 훅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해요. 세상은 여자들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이요. 남자들이 한 게 아니요. 세탁기도 여자를 위해서, 청소기도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여자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부엌도 가서 보면 전부 여자들을 위해서 아주 얼마나 완벽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래도요,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들 기도 같아. 어머니들 기도. 정말 저는 항상 안수할 때마다 어머니의 일에서요, 능력의 어머니.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세의 산 위에 든 손을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이번 안수받은 우리 권사님들의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딱 지금 4층에 내 방에 갖다 놨어. 이제 오셔갖고 나한테 책 받아가시고 선물 3권씩 주려고 그래. 2만 원인가 3만 원짜리 책이야. 3권씩 주려고 그래. 그런데 뭐냐? 기도의 책이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의 어머니 되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애마음교회가 이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죠. 밑받침. 물론 아빠들도 기도의 아버지가 돼야지요. 그러지만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엄마들은 뭐요? 뒤에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손들고 기도하는데 엄마들의 기도가 최고예요. 남자들은 오래 기도 못해요. 남자는요, 기껏해야 기도 1시간은 많이 해요. 물론 뭐 8시간, 9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도 계셔. 그러지만 남자는 인내가 없어. 그런데 어머니들은 인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거야. 애기 아무나 낳겠어요? 남자보다 나는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애기 낳으라고 안 했어. 물론 뭐 성경적으로 하면은 제 싹스로 이렇게 주셨지만은 아니야.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아이들을 베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냥 애기 베고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이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면서 애기를 길러야 돼. 가고 뒤에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걸 교육 안 시켜. 우리 딸들한테 분명히 교육시켜야 돼요. 엄마들은 기도의 엄마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시집가고 보낼 거예요. 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딸들한테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거라. 말씀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 변화가 오지 않아요. 변화가 오지 않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 이성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중심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우리의 삶에는요,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넘을 때가 오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넘을 때가 오지만은 일어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식을 때가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마르다의 행동이 필요하지만은 마르다의 행동이 필요하지만은 마리아의 말씀 삼아는 그 마음을 더욱 필요로 해요. 섬김도 중요해요. 섬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섬김이 와야지, 섬김이 먼저면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섬김은요, 그건 가짜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요, 말씀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입에서 불평만이 나올 수가 없어. 말이 없어. 말씀이 중심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뭘 해도 말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반드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사탄이 가만 안 놔둬.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쫓고 배교와 방종을 올린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맞이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이 되고 나침판이 없는 항해자가 되게 버려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요, 영생에 이를 때까지 버틸 힘이 없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거룩한 삶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창조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기갈을 만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전해지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의 기갈이 차지하지 않도록 영혼의 윤택감을 얻도록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의 중심을 믿음의 어르신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적 기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군대 장관들이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